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잘 보세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낫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문대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거기 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게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를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한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며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 안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주시고 저 앞에 귀한 연보들이 섞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드리는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덧입어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이틀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보름을 이렇게 쉽니다. 그래서 누동절이라고 하죠. 시작 누르고 쉰다고 해서. 근데 그 유월절이 이제 이틀. 그래서 큰 이제 다른 초막절이나 이렇게 같이 겹치면 안식일에 겹치면 큰 명절이라고 하죠. 이것처럼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때 여기서 보면 시몬의 문둥이의 집에 있었다는 말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베다니에 있는 이것도 베다니라고 나오는데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가 아니라 나사로요. 거기서 식사하실 때 마르다는 준비하고 마리아는 그 향후를 좌게 붓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말을 왜 그러냐? 주님이 죽으실 것을 예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예비했다, 장사를 예비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날아갈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여자 행한 일도 기념하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준비한 여인이지만, 나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묵사지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재림하실 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시집가라고 다 준비했던 것을 300대를, 그래서 가르주다가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가르주다가 옵니다. 돈 맞든 저는 마귀라, 돈깨를 맞든 사람으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좀 어떻게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그랬다고 실망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일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보고 그런 사람이 있냐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해놓고 되면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이렇게 이제 세상을 구렁이 담는 듯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믿음 없어요. 네. 뭐든지 하면 브레이크를 먼저 거는 사람이니까 해보지도 않냐고, 순종을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목사님 뭐냐고. 저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죠. 제가 이제 김해시 신역에 있을 때 정영환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때라든가 이렇게 부흥회를 할 때 말씀을 하십니다. 나갈 때 성도들이 볼 수 있고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만들어가면 딱 강대상 교회만 딱 만들어 보죠. 아니요, 밖에도 만들어 놔야 돼요. 왜? 밖에도 딱 들어오면 볼 수 있고, 그때는 형광등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불빛이 큰 것이 없었으니까 딱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 교회에 그런 달란트를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네. 도안을 잘하는 사람이냐면 스케치를 잘하고 또 그림을 잘 그리고 이게 도안을 잘 자르고 이렇게 붙이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중학생도 있고요, 고등학생도 있고요, 대학생도 있고요, 이런 많아요. 그러면 그 일 있을 때마다 부릅니다. 부르면 벌써 무슨 일 때문에 부른지를 알아요, 그들은. 그래서 다 준비를 해갖고 옵니다. 일단 그들은 글자가 몇 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숫자가 잡혀서 몇 자다. 아, 그래요? 그러면 딱 이렇게 준비해요. 볼 때가 어디까지 하니까. 근데 한 번도 그들은 불평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아니, 하루에 좀 쉬면 안 됩니까? 한 번도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신종을 잘 됐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그러죠. 저들은 말이야, 맹신주의인가 봐. 목사님이 말만 하면 날새기를 해도 돼.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전주까지 가고, 전주까지 가고, 이리까지 가고, 군산까지 가서 이렇게 직장 타고 가서 일해야 할 친구들이 몸을 안 아끼고 온다고. 그렇게 해가면서 일을 합니다. 준비를. 그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뭐 신천지가 있고 뭐 종말론자가 뛰어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자식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지금까지. 가끔 이렇게 우연찮게 소식을 듣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근데 왜 이제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보여서 왜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왜 노가 안 될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죠.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오가 아니고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예만 되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썼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엔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주혜종이 시켰는데 그 실수를 해도 주혜종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라 이 말이지. 그 말씀에 예가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예를 못하면, 아멘을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했을 때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안 쓰는 이유가 뭘까? 아까 진실하신 주 성령 이렇게 불렀죠. 성령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 찬양을 참 180장도 좋아하지만 181장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끔 혼자 있을 때는 불러요. 성령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가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냥 우리가 듣는다 보니까 그냥 막 신비주의, 아니요, 영혼을 가르치면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못 듣죠. 왜? 처음에는 어떻게 이게 그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학생을 가르칠 때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저도 학원 강사 해봤잖아요. 학원 강사도 해보고, 그 학교에서 선생님 대리해서 부기도 강의도 해보고 학습도 가르쳐보고 또 대학교 가서도 강의해봤으니까 처음에는 막 무조건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도 보면 여유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듣나 안 듣나. 그럼 안 들으면 강의 그만할까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강의 그만할까요? 그러면 뜨끔한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면 차라리 강의 안 들어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 숙이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죠. 이런 경우 여유가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듣고 처음에 할 때는 안다고 막 가르칩니다. 듣든 안 듣든 너가 이제 그걸 마취한다는, 그렇죠? 내가 이 시간에 어디까지 끝내야 한다는 그것에 사명이 가서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차근차근 되다 보면 저 사람이 듣는구나. 저 사람들이 사모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건너머 듣는구나. 이런 사람 많아요. 예배 드릴 때도 다리 쭉 펴고 대통령처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막 안마 마사지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을 보래.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진실하게 자기가 직장에 가서 월급 받는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 늦어요. 직장 가서 늦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사는 그것보다 나를 영원한 천국에 보낼 그분에게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나에게 물질을 주고 나에게 참으로 책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두렵지만 하나님은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종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예수를 알고 믿고 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같으면 30분 전에, 늦어도 30분 전에 교회 옵니다. 이제 성가대원들이나 이런 분들 빼놓고, 성가대원들은 보통 1시간 반 전에 와야죠. 여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성가대 시대 맞춰보기도 하고, 이렇게 후렴 마시고 다시 올라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는 와야 돼요. 11시 예배면,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 드린다 하면 9시는 성가대실에 있어야 돼요. 늦어도. 그래야, 그래서 가운데 있고, 이제 파트별로 맞춰보기도 하고 올라오니까요. 올라와서 이렇게 미리 성도들이 오기 전에 앉아있죠.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준비한다 이 말이죠. 늦어도.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냥 늦게 와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늦어도 당연한 것처럼, 직장에 가서 늦으면 눈치 보잖아요. 그 사람 눈치 보는데 당연히 목사가 서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사회자가 서서 있는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떳떳하게 들어줘. 그 사람들이 과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라고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죠.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종교를 구분할 때, 자, 보세요. 신앙과 종교를 구분할 때
이게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이분은 이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면 여기는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하나님. 왜요? 종교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죠.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세상을 믿는 것을 이건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 하느님. 우리나라 보고 그래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잡신이에요. 공통적인. 그러나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시다는 거죠. 살아계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세상의 직장보다 못한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환상을 보기도 하고 헛것을 보면 막 그것을 가지고 막 어무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들을 때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이 돼요. 왜?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하니까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3층에 올라가 3년 전에 몇 년 전에 3층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데를 아느니라. 내가 있는지 알아보고 내가 헛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내가 헛된 소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로지 능력이요. 영혼이 진짜 사모에서 왔는데 그가 영혼이 사모에서 그가 교신이 발자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데 그에게 그 말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님께서 쓸 수 있는 대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보다 아무 필요 없어요. 능력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해요. 그런다 해서 그 종교인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없어요. 말쟁이가 되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침을 좀 맞으러 갔는데 그 원장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다른 분이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뭘 부러워해요? 뭘 부러워하냐고. 아니 다른 사람 이렇게 눌러보고 아픕니까? 여기 괜찮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답을 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환자분은 여기가 이랬다. 여기가 이랬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침을 넣고 놓은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렇게 요렇게 넣어줘야 하구나. 그럼 거기를 더 넣는다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보면 개운하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환자님처럼 그렇게 개운하지 않아요. 똑같이 말했어도 더 많이 말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놓는 것과 그것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어 어떻게 된 것과 말하고 그것을 교제하면서 하는 것과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맹신적으로 알고 있어 그냥 내 맹신적으로 내가 아는 걸로 그냥 끄적거리는 것과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과 사귐이 있는 것과 차원이 틀려요. 그 사귐이 뭐냐? 기도죠. 그 사귐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닫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 말씀 가지고 영혼을 가르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이건 내가 모르는 말씀인데 내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내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그걸 또 확인하면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여기를 몇 번 읽었는데 이 말씀 못 봤는데 왜 오늘은 이 말씀이 뺐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걸 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건방지게 내가 잘났다고 내 아는 거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안 해요. 항상 제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어머니 짓을 합니다. 그냥 어머니도 듣고 막 그래요. 근데 귀에 하나 안 들어와.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막 2개, 3개를 막 듣는 줄 알죠. 그냥 속이 뒤집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듣는 거예요. 지나서 그러면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조용히 오늘 말씀 적어놨으니까 그걸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다녔던 분 중에서 몇 분 정도는 알죠. 제가 여기서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설교하고 오늘 기도합시다. 근데 여기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가 아니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게 감동이 없으니까 필요 없다 이 말이지. 그만큼 내가 준비가 못했다는 거지. 인정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못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처럼 나들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장례를 예배한 것처럼 그 여인처럼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내가 죽고 그분에게 준비돼서 쓸 수 있게 만들어졌냐면 이게 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교제를 한다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잘 비유드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을 비유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참으로 어려서부터 구인된 사람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잖아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가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바로 엎드려져요. 하나님 기도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 읽고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안 하죠. 읽었다는 것밖에 문이 없잖아요. 그 말씀이 들을 때 내가 무릎 꿇어지냐 이거죠. 제가 성경을 틀어놓고 잘 때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집에서 잘 때. 여기 어찌다 한 번씩. 그래, 듣다 보면 제가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야, 지금 무슨 짓이냐. 나 지금 자는데 내 속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고 있는데 왜 무릎 꿇고 있지? 그러면 가만히 말씀을 들어봐요. 설계듯이 들어보면 그때는 몸이 벌떡 일어나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뭐 같이 살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막 앉아서 막 기도하지 않고 막 그러는데 제가 혼자 살 때는 그 말씀 들 때는 바득바득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축사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게 습관으로 돼 있어요. 그냥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든지 내가 어디 부흥회 가서 어디가 집회 가서 어디 뭐 호텔이든지 여관이든지 모텔에서 자든지 잘 때 그게 습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저는 경험이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뭐요? 성령께서 설교를 준비시키죠. 그러니까 이미 내 영혼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저 구역장이 있잖아요. 지구장이 있잖아요. 나는 지구장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구장인데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 남자가 설교하는 그러니까 머리가 설교다. 그런데 본인이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 저도 설교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설교를 준비시키고 성령께서 가르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본문만 가지고 있지 어떻게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이 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준비도 하고 제가 듣기도 하지만 그것은 성령이 그 시간에 듣는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게 설교한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걸 빼서 거기에 맞게 설교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되면 자야 되고 시간 되면 눈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신앙이 필요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지. 종교인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종교인은 천국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런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에다 죽은 예수 다루는데 교회가 어떻게? 천주교죠. 근데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 보면 이런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애를 갖고 있는 이렇게 이런 동상이 하나 있고 여기가 촛불 켜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지금 감리교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죽은 사람 성이잖아요. 이거 마리아,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집에는 이런 죽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인 줄 알아. 교회 안에, 교회 건물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 그것이 내 안에서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십자가지, 그것이 교회에 십자가가 있다 없다 해서 그 교회가 이상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이 나를 쓰시냐 안 쓰시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 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했어요. 유익. 왜?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유익이. 그럼 어떻게 내가 성령이 나를 유익하게 하냐? 그분이 나의 스승이니까 나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이 아시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을 명하셨고 그 말을 그 신이 친히 줄을 띄어서 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면 성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그걸,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받아 적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이 안 돼 있고 신앙의 종교인이 된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냥 이것을 보면 누구한테 이걸 안 한다, 성경 몇 번 읽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왜 종교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사사기 보면 사사기 17장인가요? 한번 봅시다. 사사기 17장. 네. 17장부터 이 미가 집이 나오죠. 17장부터 이 우상을 만든 드라빔이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네 족속을 가지고 드라빔 신상을 섬기면 미가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미가 집에 17장에 보면 미가 집에 네 족속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드라빔이 있어요. 드라빔. 이게 처음에는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30장 이하에 나오면 뭐가 나가요? 이게 들어오면 드라빔인데 이건 뭐예요? 바로 인장이었어요. 인장. 근데 이게 사람의 형상을 지은 거예요. 사람. 그래서 그게 쉽게 말하면 유산물에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 사사기에 와서는 우상이 됐어요. 세계인 신상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17장에서는 미가가 네 족속을 가지고 우상을,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게 그냥 우상 앞에서 예수만 났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단지파가 이것을 뺏어옵니다.
뺏어오는데 이들이 말할 때 실로라고 했어요. 실로.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 그랬어요. 집에 있을 때 이 네이족속만 뺏어오고 드라빔은 다섯 이상인데 드라빔과 동일하게 우상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얘가. 요것을 이렇게 그냥 같이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지만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럼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 사상이니까 이 실로가 어디가 나오냐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할 때 뭐라고 하냐? 실로에 하나님의 집일 때까지 7의 지파인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건데 여기 있을 때 그럼 지금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영에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렇죠? 고린도서 3장에.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이 있는데 거기다 있을 때 내가 뭐요? 세상을 사랑했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 내 영혼에 있는데 내가 아직도 육신처럼 살아. 그럼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잘 보세요. 이 실로가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자, 볼까요? 자, 보고 얘기하죠. 자,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49장에) 보면 야곱이 증거할 때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부터 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는 움켜쥔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하리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이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예, 그것이 여기예요. 실로.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할 거면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하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이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3장이 되어 있고 또 이게 고린도후서 6장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임재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나는 여기처럼 예수 이름 믿고 그 이름으로 내가 성령 왔으니 와있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드라빔 우상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종교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 배우는 사람은 이 사람 종교인이기 때문에 천국 없어요. 그렇게 천국이 쉬운 자입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다 간다고요? 다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고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들어가지만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거의 못 들어간다고 봐야죠. 바늘 끓는 만큼 힘드니까. 낙타가 바늘 끓여 들어간 것보다 다른 것이 쉽다겠으니까. 그 바늘 끓여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아직도 영혼이 없어도 그냥 다른 사람 말만 하고 편하게 살죠. 그냥 영혼이 없어도 육신은 힘들어서 막 죽으려면 그거는 신경 쓰는데 자기 영혼이 자기 안에서 성령이 쓰지 않아서 영혼이 없고 제자가 없는데도 아무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아까 볼 때 사사기 보면 사사기 아까 17장 봤죠? 17장 18장이라 했죠? 18장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사기 18장에 뭐라고 하냐 끝절에 30절부터 보면 30절부터 보면 18장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없어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을 사로잡은 날까지 일어났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야가 지은 새긴 신상을 단지파에게 하더라고요. 이것을 이 드라빔을 버리고 왔다 하면, 이게 새긴 신상을 버리고 왔다고 물었는데 이걸 가지고 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저것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생명을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영혼들을 전도를 못하냐? 내가 육신의 눈이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판단하는 거죠. 저런 것들한테 저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어땠고 생상 육신의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내가 비록 예수를 믿고 성령 받지만 생명이 없으니까 그걸 전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없는데 무슨 생명이 있고서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선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록되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기록된 것이 없다는 거죠. 읽기는 읽었는데 그 말씀이 머리로는 하나님만 하는데 여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영혼을 보는 눈이 없고 육신으로 본다. 세상 사람이에요. 그게 수없이 그냥 그런 거 눈에 뵈면 막 그 얘기만 해. 그 영혼을 못 본다는 거죠. 영혼을 보면 그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저러면 안 되는데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이 살았다는 거죠. 육신과는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충만하니까 그 육신대로 자꾸 살라고, 육신 것만 가지고 살라고 하지 영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나 방언하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믿어요. 그거 믿는다고 내가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속에 종교인이지 않냐 이 말이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죽은 하나님. 왜? 이 육신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이 죽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막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 막 정신없이.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죽은 자의 사람은. 바로 이 천주교인처럼 십자가에 아직도 죽은 예수께서 내려오지 않았어. 그러면 죽은 예수가 내려오지 않았다 하면 부활하지 못했단 말이거든요. 그건 구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려와서 그분이 승천해야 구원을 이룬 겁니다. 승천해야.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못했다. 그럼 우리 구원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도 죽어서 부활 없잖아요. 다 죽어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 이 사람들을 더 쉽게 말하면 아직도 나는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육신의 것은 죽었고 참 충만하고 기쁘고 좋은데 영혼이 없다는 거죠.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예수를.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해도 죽은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생명이 없잖아요. 그 속에서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서 저 사람은 저런데 저런데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것이 안 먹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을 주님이 내 안에 다 주셔서 성령도 계시고 다 있는데 나는 그걸 쓰기 싫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큰아들 같은 사람이죠. 아버지가 유산을 줬더니 냉장고를 딱 하나씩 줬어요. 큰아들한테 투자하더라.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그 유품이라고 가만히 놔두다가 결국 나중에 썩어서 못 먹어.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놈은 빼먹고 채우고 빼먹고 채우고 빼먹고 채우고 빼먹고 채운단 말이죠. 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나 예수 믿고요 구원 성령 받았다고 썩은 냉장고 그냥 그 속에서 골마 터져도 아무 관심이 없이 놔두고 있는 그날들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 천국 없어요. 이 사람은 썩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데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아요. 시골에 사신 분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동네 가면 이렇게 마을에 이게 샘이 있어요. 샘. 옛날에 전기 들어올 때 저 같은 이제 평야에 산 사람은 거의 수돗물이 없이 이걸 먹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도로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놨죠. 여기 집 있죠. 이렇게 해놓고 쓰는데 이게 도로를 해가지고 쓰는데 이 물을 깨끗이 깊이가 있거든요. 이 물을 다 쓰면요 아침이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왜? 다 썼는데 매일 이 바닷가에 쓰는데 물이 올라와요. 아침만 되면 채워진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도 뭐요? 새로운 세푸대죠. 새로운 물이죠. 앞전에 물 다 없었으니까 샘솟듯이. 그러면 여러분이 왜 안 되냐? 내가 육신이 죽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는 샘이라기 때문에요. 내가 배에서 가는 생수의 강이 되리라고 있어요. 배에서 남들은 생수의 강을 왜 못 만들었을까? 내가 아직도 머리로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은 예수 믿기 때문에, 육신기 때문에 육신으로 정신없이 봅니다. 예. 제가 이번에 무슨 교회 그래서 교회 교회가 사람의 교회지 마치 성도가 교회예요. 그걸 모임장소 만드는데 없는데 무슨 만드냐? 교회 건물 그건 뭐하냐 이 말이요. 자기도 영혼 못 만드는데 교회 건물만 있으면 뭐해? 영혼을 그렇죠 다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건질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얘기해라 나는 들을게 싸가지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회사 오너잖아요. 오너가 얘기해봐 하고 아니잖아. 이렇게 싸가지 없는 신앙생활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신앙생활이야.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를 가보니까 제가 나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를 가보니까 이곳을 부셨어요. 그래서 왜 그냥 그랬더니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물을 이제 집에마다 수도가 들어온 겁니다. 예? 수도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안 쓸 필요 없잖아요. 각각 집마다 수도가 들어오고 각각 집에서 이제 세면대가 있고 거기서 쓰고 목욕탕이 있으니까 제가 필요 없잖아요. 안 쓰니까 그렇게 쓰고 나면 턱 물이 채워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답니다. 썩은 내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몇 곳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그걸 저 부인 안 해요. 방언하는 사람들. 그런데 당신 영혼 속에 썩어 있잖아요. 지금. 예. 쓰지 않아가지고 세상 것만 보고 갖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것이 없고 썩어 있잖아요. 들렸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보면 말을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이 쓸 수 있도록 나를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각을 떴는데 재물에 각을 떴는데 그게 살아있습니까? 죽었죠. 그게 성령이 독비자를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쓰려고 하면 내가 탁바닥 나오네. 아니요. 내가 이 사람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방언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방언만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막 어디 가면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환상은 봐. 근데 말씀이 없어. 뿌리가 없어. 쓰들 못해.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안 해. 똑같아 둘 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서 내가 만들어질까 볼까요? 만들어진다고 볼까요? 아니요. 못 만들어져요. 그러면 왜? 내가 아직도 안 죽었잖아요. 제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갖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번제와 소제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완전 내 생각은 가루가 돼야 되고 또 나는 아예 각 떠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죽은 자가 각을 떠서 주 앞에 드리는 데가 성령이 쓰신 대로 써야지 왜 나를 이런 데 씁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한테 가냐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알고 순종하냐는 말이에요. 안 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응? 나 믿고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처럼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처럼 내가 이미 주님이 쓸 수 있도록 내 육신이 그분이 쓰라고 안 되어 있는 거래요. 안 되어 있는데 방언만 말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에? 기도하고 방언만 하면 사람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보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사장 자세로 드리잖아요. 오너 자세로 드리고 그리고 유튜브도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응?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이렇게 충만했어. 예? 충만해서 막 벌떡벌떡 막 그냥 말씀이 생각났어. 근데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말라가는데 이 말라가서 이게 내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럼 안 필요하면 이거 몇 꼴렸다는 거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촛대로 옮겼다고 있어. 촛대를 옮겼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촛대가 옮겨져 있는지 안 옮겨져 있는지 구분도 안 되고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서 자꾸 해봤자 안 되니까 안 가는 건데 자꾸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성령께서 나를 쓰시냐는 거지. 왜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는 거지. 왜 성령을 내가 보내주시고 왜 그분이 나를 쓰시냐는 거지. 그분이 나를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내가 육신의 사람이라는 소리요. 정욕의 사람이라는 말.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밝기 십자가에 죽은 너희 밝기 보인 것을 그래 쉽게도 버리냐? 쉽게도 다른 복음을 가느냐? 그래 저주받는다고 하잖아요. 저주받는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응? 저주받는 자가 천국 가겠냐고요. 나라도 다른 복음을 들으면 저주를 받자고 하잖아요. 과연 내가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있냐는 거죠. 응? 진실하게 신앙생활 육신 것은 장시로 영적 것이 없어.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 사람 천국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열매가 없다. 주 앞에 설 때 내 의는 있는데 예수의 의가 없다. 그런 사람이요. 방언하니까요? 아니요. 예수 믿었으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 이 말이죠. 왜 그걸 못할까요? 하긴 뭐 교회 와서 눈 감고 예배 드리는 사람 똑같죠. 똑같죠. 뭐 그냥 자고 이런 사람 똑같죠.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은 낫겠죠. 언젠가는 깨질 거니까. 그것처럼 언제까지 깨지지 않고 내 의가 살아서 살 거냐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그런 진실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진실하게 내 앞에서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서서 믿음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와서 그 말씀을 쓸어내려버리고 그 말씀이 없이 그냥 나는 성령 하나 받았으니까 성령 모시고 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 문화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문화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이 여인처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내 육신의 장례를 딱 치러서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자들 되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함께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엎드려 주시고 주여서 주님께 엎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신다 주여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다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다니며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다니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해 주세요 네 다니며 역사해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며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 다니며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앞에 다니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해주시되 항상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니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아버지와 순종하는 만큼 더욱더 주의 사랑 안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이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해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